샬롬. 네, 거룩한 주일. 오늘은 주님께서 저에게 이번 주에 보여주신 꿈 중에서 노아의 그 홍수 당시에 거인족들이 있었다고 그 창세기 6장과 또 야서의 책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 그 장면을 너무나 실감나고 컬러풀하게 보여주셨는데, 제가 무슨 이렇게 학교 같은 곳에 수업을 하러 들어갔는데 비가 엄청 쏟아지는 거예요. 비가 어마하게 쏟아져서 제가 창문 바깥으로 바깥을 봤더니 거인인데 거인의 사이즈가 얼마나 크냐면 건물 정도 사이즈로 거인이 커요. 건물처럼 거인이 큰데 색깔이 무슨 어두운 그린 컬러에 다 옷을 벗고 몸이 어마어마하게 큰 그 건물 크기의 거인들이 그룹으로 모여서 그 하나님이 쏟아붓는 그 홍수 심판으로 그 비를 맞으면서 부들부들 떠면서 서로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서 서로 끌어안고 부들부들 떠면서 그 심판을 받고 있는 거인족들을 보았어요. 제가 그 장면을 보고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교실에 사람들이 한 20명, 30명 정도 수업하기 전에 사람들이 이제 수업 받으러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제가 벌떡 일어나서 꿈에 제가 그런 거예요. 주님, 저에게 너무 실감나서 실제인 줄 알고 주님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지금이 이 마지막 순간에 외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날은 마치 노아의 때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아의 때와 같은 그때 내가 올 때 마치 노아의 때와 같다. 지금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노아의 때처럼 노아 당시에 그 천사들이 하나님이 보낸 그 와처들, 이 땅을 지키고 인간들을 돕고 지키라고 보내주신 그 와처들이 여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그들이 영혼들이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들은 거룩한 홀리한 거룩한 영들이 여자의 딸들과 혼음해서 낳은 자식들이 네프림이라고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에녹 책과 야서의 제이서의 책에도 자이언트, 그들이 낳은 자식들이 자이언트인데, 저는 그 자이언트가 정말 건물 크기로 그렇게 큰 거를 저는 꿈에 봤으니까 정말 몰랐어요. 그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에 봤던 그들이 거인 그 해골을 발견했는데, 해골 사이즈가 우리의 사람의 정상 남자들의 사람의 키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저렇게 클 수가 있을까 했는데 정말 그 해골 사이즈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봤던 그 장면처럼. 그래서 그런 그 거인족들을 낳은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이 창조한 그 유전자를 그 천사들이 변형을 시킨 거잖아요. 변형을 시켜서 거인족이 나왔고, 그 거인족은 태어나는 아기 때부터 악하다고 하나님이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그 거인족을 심판하시고, 거인족과 더불어 그 아담의 후손들, 의로운 자들은 하나님이 천국으로 다 데려가시고, 노아와 노아의 할아버지를 통해서 120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인간들과 그 거인족들이 심판받은 것을 제가 외치는 거예요. 그 수업 시간에 외치면서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가족을 준비시키라고 제가 이렇게 외치는데, 2명이 저에게 오는 거예요. 와서 사람들은 제 말을 안 듣고 비웃고 무시하는데, 2명의 자매가 저한테 와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야서의
그 야서의 책을 제가 줘요. 에녹 책과 야서의 책을 주면서 이 책을 읽고 그 노아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구체적인 그 숨겨져 있는 그 비밀을 알도록 하라면서 제가 책을 줘요. 그러고 나서 또 한 명이 와요. 이번엔 한국 사람이었어요. 한국 사람이 와서 또 정말 답을 얻길 원하길래 제가 그분한테는 천국책을 줘요. 천국책을 주고 나서 한 20대 초반에 젊은 남자애가 나한테 오더니 너는 방금 네가 영국인데 너는 방금 네가 외친 그 메시지로 나와 더불어서 여기 교실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다는 거예요. 저를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설명을 해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내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어떻게 어떠한 계시를 주셨는지 지금이 어떠한 때인지를 제가 그 형제한테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수업이 꿈이 끝났는데 그래서 제가 그 꿈을 꾸고서 제가 어저께 제가 몇 명을 모이자고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2명의 이방인과 2명의 크리스찬 바이블 스터디에 들어와 있는 2명의 친구서 모이기로 했어요. 근데 한 명의 이방인이 안 오는 바람에 그 자리에 이방인 한 명과 저와 제 2명의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전했어요. 전하고 그 친구도 정신적인 그 디프레션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세금으로 나가는 그 지원을 받고 겸허한 삶을 살아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그래요. 돈이 많았더라면 자기가 더 걱정하고 더 염려하고 살 뻔했대요. 자기는 이렇게 겸허하게 차라리 돈이 없어서 무엇을 살 때도 살까 말까 망설이는 이 삶이 도리어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가르쳤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빌리 50년마다 그 빚을 다 탕감해주고 심지어 빚을 지고 져서 더 이상 줄 돈이 없으니까 자기 몸을 팔고 노예로 몸을 팔고 집을 팔고 해도 매해 50년마다 그것을 하나님이 다 돌려주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제가 가르쳤어요. 그때는 제 친구들도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친구한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부르길 바란다고 하면서 제가 야서의 책을 줬거든요. 근데 결국은 정말 말씀을 잘 듣더니 끝에 가서 그 야서의 책을 받으라고 할 때는 안 받더라고요. 그랬더니 제 옆에 있는 친구가 자기가 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가져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완벽하게 전도가 안 되었지만 씨를 지금이 3번째 씨를 뿌리는 거거든요. 3번째 제가 그 친구한테 간증을 한지 지금 이번이 3번째 간증을 하게 됐으니까 그 씨가 심겨지기를 주님이 결국 저는 전할 뿐이요. 저는 전했기 때문에 그 피값을 안 받잖아요. 저는 전했고 주님께서 싹이 나도록 주님께서 물을 주시리라 저는 믿고 그래서 지금부터 주님이 제게 보여주신 것처럼 저에게 헌금 들어온 거는 저는 주님이 물질적으로 축복하신 이유로 다시 축복을 주신 이유로 정말 돈 걱정하지 않고 렌트비 걱정하지 않고 생활비 걱정하지 않고 복음에 전념할 수 있게 주님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헌금 들어온 거는 저도 헌금을 하지만 저에게 헌금 들어온 거는 오직 성경과 주님의 책만 사요. 그래서 그 책으로 지금 책꽂이에 책을 막 꽂아놨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 오시는 드라이버 여러분 택배 아저씨들 뭐 주문을 해서 배송해 주는 분도 있고 반송해서 가져가시는 분도 있고 가끔 저희 집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도 다 이렇게 늘 오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포르투갈 남자분인데 제가 한국에서 배송을 받으면 항상 그분 통해서 물건을 받아요. 특별한 그 우체국이 아닌 특별 우체국 배송부 배송하시는 분이신데
그 포르투갈 그분한테도 제가 간증해서 제가 주님의 천국책을 줬었거든요. 이렇게 저랑 얼굴을 익히고 익숙해지는 시간이 걸리죠. 익숙해지는 기간이 필요하고, 그러고 나서는 제가 주님의 책들을 제가 이렇게 한 권씩 제가 아는 분들에게는 무조건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부지런히 여러분이 감동받은 책, 그분한테 맞는 책들을 전달해 주시길 바라요. 주님이 그 꿈에 그들이 그 책을 읽고 지금 당장 회개를 안 했다 할지라도 그 대환란 때 그 책을 열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주님이 이렇게 은혜와 자비로 때를 미루셔서 베드로가 기록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를 미루시는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멸망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때를 미루셨는데, 그러나 더 이상 미루지 못할 때가 곧 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순교자의 피가 다 차고, 순교자의 그 숫자가 다 차고 적그리스도가 드러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때가 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 요한계시록, 제가 지난 시간에 살짝 언급했던 그 유브라데스 강이 지금 이미 말랐고, 나일강도 말랐고 유브라데스 강이 마른 이 상황에 그 커다란 징조 중에 또 하나잖아요. 요한계시록 16장 그 유브라데스 강을 통해서 동방의 왕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오는 동방의 왕들이 올 때 이 요한이 무엇을 보았냐면 3명의 그 거룩하지 못한 영을 보았는데, 그들의 모습이 마치 개구리 같다는 거예요. 개구리가 파충류잖아요. 파충류가 바로 뱀의 후손들이잖아요. 그죠? 저의 깨달음은 왜 이 요한이 개구리 같다라고 했을까? 그 개구리 같은 그 형상들이, 더러운 영들이 그 용과 또 그 짐승과, 용과 짐승은 요한계시록 앞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그날에 666을 통해서 우리를 통제하려고 하는 세계 정부 적그리스도이잖아요. 그들이.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그런 파충류가 나오고 더러운 영들이 나오고, 또 false prophet이라고 했어요. 거짓 선지자 입에서도 나온다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는 종교 지도자예요. 종교 지도자인데 사단을 섬기는 종교 지도자. 그래서 믿는 자들도, 이 거짓 종교 지도자로 인해서 믿는 자들도 분별하지 못하고,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결국은 심판과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봉사를 따라가면 같이 구덩이에 빠진다고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그죠? 그 봉사를 따라가는 거짓 선제를 따라가다가 결국은 같이 구덩이에 빠지는,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 유브라데스 강에 마를 때 그 동방의 왕들이, 동방에 이스라엘을 공격하려 오는,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나라들, 이란과 손잡은 모든 공산국들과 그 동방의 왕들, 그들이 바로 그들 중에 누가 적그리스도가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누군가 그 동쪽에 있는 나라들이 적그리스도로 드러나는 그때가 되면, 그들이 드러나는 그때가 되면 주님이 오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만 언급했었거든요. 비디오 시간이 짧아서. 본디오 빌라도가 그 남긴 그 서신을 보면은, 그 서신에 본디오 빌라도는 유다 지역, 예루살렘 유다 지역을 관할하는 정치인이었고, 당시 그 헤롯 왕, 세례 요한을 목을 잘랐던 헤롯 왕은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던 왕이었어요. 이 두 사람은 서로 원수였는데, 그날에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그날에 그들의 친구가 되었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본디오 빌라도는 그 흘러내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본디오 빌라도와 그녀의 아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천국 가면 드러나겠지만, 그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의 그 로마 엠퍼러에게 보낸 서신을 제가 읽었는데, 그 뭐라고 표현했냐면, 말커스, 자기 밑에 있는 자기 밑에 바로 밑에 있는 수아 말커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의 소동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 자기가 통치하는 지역의 식민지 나라가 소동이 일어나면 그것이 가장 그 통치자로서 가장 그 엠퍼러한테 책망을 받잖아요. 자기가 통치하는 그 지역이 잠잠하고 세금만 잘 받아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들이 원하는 거는 세금만 착취해 가는 것이 그들이 로마가 원하는 거지, 그 소동이 없도록. 그래서 모든 종교와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허락해주고 종교 지도자들의 눈치를 보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소동이 안 일어나도록 하려고. 그러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과 그 예수님을 신문했던 그 대제사장의 모든 가족들이 이 본디오에게 무엇을 부탁했냐면, 예수가 평소에 얘기하기를 3일 후에 부활한다고 했으니 분명히 시신을 훔쳐갈 거다. 그리고 훔쳐가고 나서 부활했다고 얘기할 거다. 그러니 그 무덤을 확실하게 막아달라. 그래서 이 본디오가 자기 수하의 말커스를 통해서 몇 명을 거기 배치시켰냐면, 그 서신에 보면은 100명. 그 로마 엠파이어의 100명의 솔저를 거기다 배치시켰는데, 그 대표가 누구냐면, 이 대표 이름이 여기 보면 벤 아시만이라고 나거든요. 벤 아시엠이라고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벤 아시엠을 대표로 세워서 말커스가 사람을 배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가 본디오가 아시암을 불렀어요.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랬더니 이 아시암이 말하기를, 4번째 왓치라면 정확하게 몇 시인지 모르겠지만 돌아가면서 이 무덤을 지키니까 4번째 이 무덤을 지킬 때 갑자기 자기가 그 아름다운 빛이, 무덤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빛을 보았고 아름다운 정말 천상의 음악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이 흔들리고, 지진처럼 땅이 흔들리고 땅이 막 돌았대요. 땅이 막 스피닝으로 도니까 어지러워서 서 있을 수 없어서 다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그 올리브 산에서 기도하고 계실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그 로마 솔저들과 또 그 제사장의 그 하인들을 데리고 제사장과 그들의 하인들 솔저들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 찾았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를 찾느냐고 했을 때 지저스 나사렛을 찾는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그로다라는 그 한마디에 그 솔저들이 다 바닥으로 넘어지잖아요. 그죠? 그 한마디, 예수님의 그 한마디로 그들이 두려움 속에서 바닥으로 넘어지는 거를 예수님이 그들을 돕잖아요. 예수님을 잡아가도록. 그래서 주의 뜻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들을 돕잖아요. 내가 그니 내 제자들의 건들지 말고 나를 데려가라고. 그렇게 그들이 바닥에 떨어지듯이 이 100명의 솔저들이 바닥으로 다 떨어졌대요. 바닥으로. 어지러워서 서 있을 정도로 없을 정도로 땅이 빙빙 돌고 흔들리고,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들었냐면 아름다운 빛과 아름다운 천상의 뮤직과 음악과,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엑시타스로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여기 엑시타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엑시타스로 마치 그 한우를 부르면서
그들이 소리를 치는, 기쁨으로 소리를 치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소리가 정말 무덤을 열고 나온 그 기적의 그 무덤을 부활한 자들, 그날에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난다고,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하고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그날에 호련히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끌려올려서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힘으로 끌려 올라간다고 그 예수님께서 이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날 일을 미리 예언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것이 사실이고, 이런 일이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 엠퍼러에게 이 서신을 남길 정도로 그 솔저들이 그것을 보았고, 그들이 그 말이 소문이 퍼지고, 근데 그 소문이 안 퍼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마태가 썼나요? 누가가 썼나요? 그들이 뇌물을 먹였다 그랬어요. 뇌물을 먹여서 간밤에 본 것을 얘기하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그러나 본디오는 이것을 서신으로 남겼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료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실제로 있었던 일들을 솔직한 사람들이, 솔저들 중에 솔직하게 얘기한 사람들 때문에 지금까지 서신에 남아져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은 그 정말 예수님의 그 부활과 죽은 자들의 그 부활,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이 곧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예수님께서, 그날은 마치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것은 뭐냐면, 이 시대도 거인족처럼 그렇게 인간을 속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유전자에 손을 대고 변형시키는 그와 같은 일이 이 시대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아파도 어떤 약을 먹고 또 어떤 주사를 맞는지도 조심해야 될 이유가, 우리가 그 어떤 것에 속지 않도록. 그래서 제가 오늘 주신 말씀의 핵심은 뭐였냐면요, 하나님의 계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려고 계시를 주시는 건데, 계시를 무시하면 그 도움의 손길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축복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 계시를 무시하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열왕기 하에 보면은, 열왕기 하 6장, 7장, 8장 스토리를 보면, 엘리야 다음으로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을 도우려고 시리아의 왕이 쳐들어올 때마다, 그들이 쳐들어오려고 계획하는 그 도시마다, 그 지역마다 미리 왕한테 가서 그 지역을 가서 확인하라고. 그래서 이 시리아 왕이, 아람 왕이 도대체 어떻게 그 이스라엘의 왕이 내가 우리끼리 소곤소곤 얘기해서 공격하려고 하는 지역을 어떻게 미리 아냐. 그랬더니 그 시리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거기 엘리사라고 있다고. 엘리사가 당신이 침대 위에서 소곤거리는 것도 다 안다고.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7년 동안 기근을 줬어요. 엘리야 때는 3년 반 동안 기근이 있었는데, 엘리사 때는 7년 동안 기근을 줬거든요. 그래서 엘리사를 돌봤던 그 여인 있잖아요. 그 여인과 그 여인의 아들과.
그 여인에게는 레바논인가 시돈인가 어디로 도망가라 했어요. 거기에 음식이 있으니 식량이 있으니까. 그렇게 자기를 돌봤던 사람을 돌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기간에는 그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하나님의 사람도 함께 그 기간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동안 기근 들었을 때, 그러나 그 계시를 받은 그 가부가 아니라 그 가부는 엘리야 당시의 가부였고, 이 여인을 엘리사가 돌볼 때 그 기름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도록 계속 기름을 부어도 끝없게 기름이 나오도록 하는 그 기적도 보여주셨고, 그 여인에게. 그래서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빚 독촉해서 자기 아들까지 노예로 팔려갈 만한 그런 상황에서도 엘리사가 돕고, 그래서 엘리사가 그렇게 7년 동안 기근 들었을 때 그 여자는 그 여인은, 엘리사를 도왔던 그 여인은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어요. 그처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7년 동안 기근이 오는 그 기간처럼 이 대환란의 우리는 환란기에 들어와 있잖아요. 이 환란기에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홍수로부터 또 지진으로부터 화산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함께 뚫고 가야 돼. 그러나 우리가 어떤 때에 있는지를 알고 갈 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환란을, 우리가 환란 때를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7년의 환란 때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찌했냐면 심지어 자기 아들을 먹었어요. 자기 아들을 살해해서 먹일 정도로 상황이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의 왕이 엘리사에게 와서 도대체 너의 하나님, 자기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네들은 하나님 안 섬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7년 동안 기근을 준 거잖아요. 그들은 우상을 섬기니까, 다른 신을 섬기니까, 엘리사, 너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근을 주는데 언제야 이 모든 기근이 풀려서 이 백성이 자기 아들을 삶아 먹을 정도로 이 지경까지 왔는데 제발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왕이 드디어 겸손하게 엘리사에게 부탁했을 때 엘리사가 그랬잖아요. 내일 이맘쯤에 마켓에서 보리와 그 모든 음식들, 올리브와 올리브 오일과 모든 음식들을 풍부하게 먹을 수 있도록 팔 거라고. 그래서 그 앞부분에 보면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그 공부를 하면서 아이들이 바로 이게 야, 엘리사 당시에도 인플레이션이 있었구나. 우리가 지금 인플레이션 지나가잖아요. 영국의 인플레이션은 가스비가 3배라고 생각하면 돼요. 평소 가스비가 평균 60파운드에서 80파운드 정도면 살 수 있었거든요. 영국에서 평균 1년에 평균. 여름에는 거의 가스 안 쓰니까 겨울에 120, 여름에 한 50, 그래서 평균 80이면 살 수 있는데 지금 83, 24, 240에서 300파운드까지 나와요. 지금 가스를 쓰면. 그래서 지금 저는 히팅을 안 켜거든요. 너무 추워서. 그래서 집에서 털모자 쓰고 있어요. 그래서 뭐 너무 더 추워지면 이제 마이너스로 내려가면 켜야죠. 그런데 그 인플레이션 거기 보면은 그 당나귀 머리를 실버 1kg 엄청 비싸죠. 당나귀 머리인데 소고기도 아니고 돼지고기도 아니고 실버 1kg을 줘야 당나귀 머리를 살 정도로 인플레이션이었거든요. 그러니 자기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로 그렇게 7년 동안 상상이 안 가죠. 우리는 굶어본 세대가 아니니까. 우리 부모님의 세대는 굶어본 세대지만 상상이 안 가는데, 그래서 그 왕이 그 말을 안 믿고 왕의 신하들도 그 말을 안 믿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을 도우실 때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른 적군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실 때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전쟁은 하나님 거잖아요.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적군에게 일루전을, 환각을 줘서
그들이 도망가게 하잖아요. 그죠?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그 시리안 이 사마리아를 그들이 장악했던, 사마리아를 이렇게 장악했던 그 시리안 군인들이 어마어마한 그 군대들의 소리를 듣고 그 말들과 그 장군 소리, 그 군인들의 어마어마한 군대 소리를 듣고 그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 것을 보고 다 도망갔잖아요. 그 전날 밤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런 일루전을 줘서, 그 환각을 줘서 그 텐트 안에 숨어있는 금은보화와 그 모든 오일과 기름, 음식과 밀가루와 쌀과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져와서 마켓에서 싸게 팔고 그것을 다 그 음식을 풍부하게 먹었다고 나왔어요. 정말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그 예언을 이루어졌지만, 엘리사가 뭐라 했냐면, 그러나 당신은 그 왕의 수하 사람들은 그 맛을 못 본다는 거예요. 왜 그 맛을 못 보냐면 그 계시를 안 믿으니까. 그래서 그 텐트가 비어 있다는 것을 누가 먼저 보고했냐면, 문둥병 걸린 거지들이, 우리가 예루살렘 여기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사마리아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여기서 굶어 죽느니 차라리 우리가 항복하고 손들고 차라리 그 아람 왕한테 가서 절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 좀 달라 하자 하고, 문둥병들이 너무 배고파서 그 텐트로 갔다가 발견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왕한테 보고했지만 왕은 그 말을 믿지 않고 그들이 숨어 있다가 우리가 텐트에 가서 음식을 가지러 텐트로 가서 그들이 장악했던 그곳으로 가면 숨어 있다가 우리를 공격할 거다 하고서 왕과 왕의 수하와 그 군인들은 그 텐트로 안 내려가잖아요. 도리어 배고픈 백성들이, 가난한 자들이 그 엘리사가 전달해준 그 계시대로 그들이 배부르게 먹었잖아요. 그러하듯이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주님이 계시를 주셨어요.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를, 어떠한 음모가 진행될 거를, 사단이 어떠한 음모를 진행할 거를, 마치 그 거인족처럼 그 타락한 천사들의 그 음모에, 그들의 음모를 주님은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방에서 얘기하는 것도 엘리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이 어떤 작전을 하는지를 주님의 사람들에게 훤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그래서 미리 알았기 때문에 그걸 피하잖아요. 그 음모를 피하고 미리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한 거잖아요. 그 계시를 믿고 그 앞이 적군들이 거 장악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계시를 깨달은 자들은, 그 계시를 믿은 자들은, 엘리사가 무슨 말을 했는지 계시를 믿은 자들은 그 문둥병자들의 말을 듣고 다 내려가서 음식 다 갖고 와서 먹고, 그렇게 풍부하게 먹은 것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믿는 자들은 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서 그 축복을 쟁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이 시대에도, 이 환난 때에도, 이 환난은 지나가지만 계시를 받은 자들은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받은 자는 축복을 주셔서 그 축복을, 주님께서 주신 그 계시를 붙들고, 주님께서 주신 그 음성과 그 꿈을 붙들고 직진했을 때 그 축복이 거기 안에 있어요. 그 축복을 쟁취해야 되는 이 시대에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두려움 없이 갈 수 있도록, 어디를 가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고, 사고도 하나님이 그때 그 순간 피할 수 있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주님의 계시 앞에 감사하고, 주님께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더 정확하게 가르쳐 달라고 주님께 늘 저는 간구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주님의 계시가 아니고서 어찌
과감하게 그 모든 욕을 먹어가면서도 과감하게 이렇게 직진할 수 있었겠어요. 예를 들어서 흰 고무신을 신지 않으면 저 레스토랑도 안 가지만 솔직히 레스토랑이나 뭐 카페나 펍도 가서 친구들을 그 실내에서 만날 수도 없고, 해외여행은 꿈도 꾸지 못하고 비행기를 탈 수도 없고, 그렇게 상황이 그랬을 때 2020년 2021년에 제 주변에 덜어는 흰 고무신을 신고 싶지 않았지만 너무나 해외여행을 가고 싶어서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저는 뭐라 그러냐면, 나는 해외여행 포기할 거고, 그러면 너희는 그럼 가족도 만나러 가지 않을 거냐고. 주님이 허락하시면 때를 다 주신다고 제가 얘기하면서, 나는 그때를 기다릴 거고, 나는 포기하고, 영원한 휴가가 곧 오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휴가가 오는데 뭐가 이렇게 휴가가 부럽냐고. 나는 괜찮다. 나는 부지런히 주님의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그 사역을 계속, 이 사역을 나는 집중해 왔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2년 지나니까 올해는 모든 게 다 풀렸잖아요. 그래서 물론 갈 수 있어도, 한국을 갈 수 있어도 주님이 주신 묵시대로, 계시대로 너가 가면 내가 너에게 준 이 사명, 주님이 주신 이 사역에 대한 초점이 흐려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서로 전화로 서로 얼굴 보고 서로 말씀 나눌 수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저 자신이, 제가 알기를 저희 부모님이 2019년에 주님이 꿈에 보여주셔서 초대한 거거든요. 그때 초대 안 했으면 서로 얼굴 못 봤죠. 바로 팬데믹 들어갔으니까. 그 주님이 그래서 허락해 주셔서 엄마 아버지가 여기 오셔서 저랑 3주 있었거든요. 3주 있다가 가시고 나서 제가 3주 동안 울었어요. 3주 동안 울음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보고 싶고 그리워서. 그래서 차라리 실제로 안 보고 사는 것이 감정 소모하지 않고 헐 나아요. 서로 얼굴 보면 더 가슴 아프고 그 빈자리가 더 가슴 아프다는 거예요. 냉장고 문을 열어도 엄마가 해놓은 밑반찬이 보여서 눈물을 펑펑 흘리고, 차를 타고 운전하면 옆에 앉아있던 엄마가 보고 싶고, 또 밥하려고 보면 엄마가 사주고 한 밥솥이랑 그 도마를 거의 16년 동안 도마 하나로 16년 17년 동안 썼는 도마가 있었는데, 엄마가 그 도마를 보더니 도마 좀 바꿔라. 그래서 그 도마 바꿔주고 가시고, 밥솥 사주고 가시고, 밥솥도 제가 5파운드 주고, 학생 시절에 여기 와서 학생으로 공부할 때 5파운드 주고 사는 그 밥솥을 16년 동안 쓰고 있으니까 그 밥솥 바꿔주고 가시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밥솥 볼 때마다 눈물 나고 3주 동안 제가 울었어요. 그거를 저도 인간인지라 그랬는데,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될까봐 주님이 못 가게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때 다 주를 위해서 부모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자기 전토와 집을 버린 자는 나의 제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죠. 우선순위. 무엇을 더 우선순위에 두느냐. 내가 주님이 부르신 그 작은 순종, 제가 하율 수업에 그걸 강조했었는데, 그 작은 거 하나 순종하는 거, 그것이 성경 공부일 수 있고, 그것이 교회 청소일 수 있고, 그것이 목사님 보살피는 그 섬기는 역할일 수 있고, 그것이 중고등부 교사일 수 있고, 주님이 주신 그 작은 순종, 주님이 특별히 나에게 주신 사역이 있어요. 나에게만 주신 사역. 그 사역에 충성할 때, 그 사르밧 가브나 엘리사 섬겼던 그 여인이 남편 섬기는 게, 자식 섬기는 게 그들의 사역이 아니라, 그들에게 준 사역은 불쌍한 선지자 돌보는 게 그들에게 준 사역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보호하고 사랑하시는 이유가,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주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돌보라고 그렇게
여자들을 붙이셨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사역은 아주 작은 정말 불쌍한 선지자나 그렇다고 제가 불쌍하다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주님이 붙이신 주님의 사역자들 있잖아요. 그 선교하시는 분들, 노방 전도하시는 분들, 가난한 사역자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보살피고 돌보고 그 작은 그 사역에 충성할 때 주님께서 그 축복의 문이 열려요. 주님이 왜 축복의 문이 안 열리고 주님께서 왜 이렇게 강팍하신가? 주님이 강팍하신 이유는 내가 작은 일에 주님이 주신 일에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주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천국의 시민이 되어서 그곳에 들어오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러니 우리가 더욱더 겸허한 험불한, 예수님처럼 험불한 그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고통 속에서 더 거룩해지고 더 겸손해지도록 주님이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훈련을 하나님 강팍하다고 하시는 분이 계실 것이고, 또 징계 속에서 그 징계를 주시는 이유는 그 작은 충성을 안 했기 때문에 징계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징계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순종하지 않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는 그 환경이 주님의 징계인지 주님의 훈련인지 또 아니면 사단의 공격인지를 잘 분별하시고, 주님께서는 저를 어떻게 저를 테스트하셨냐면, 휴가 가기 전에 휴가를 제가 가고 싶어 갔던 것이 아니라 전도할 사람이 있어서 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서 휴가 기간에 안 먹었어요. 레스토랑에 안 들어갔고, 이렇게 먹고 싶은 거 먹지 않고, 특히 토요일은 거의 10시간, 12시간 금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해야지만 제 마음이 편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원하는 휴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휴가 가기 전에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원하는 휴가가 아니었다는 것을. 근데 주님은 그것을 왜 테스트하셨냐면 사탄이 공격할 수 있으니까 테스트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불쌍한 어려움에 처한 크리스찬 형제를 저한테 보내셨어요. 저는 알았거든요. 주님이 테스트할 거라는 거를. 그래서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옆에 300파운드 정도 떼놓고 있었거든요.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도우려고. 네, 그 300파운드 안에서 요청하시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주님, 제가 도울 수 있는 환경에서 요청하기를 정말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딱 150파운드를 요청하셨을 때 제가 받을 생각하지 않고 제가 드렸어요. 그러나 돈만 드린 것이 아니라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복음을 일하는 처소에서나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을 하시라고, 주의 일을 먼저 하시기를 제가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래야지만 그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나올 수 있다고 제가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이 채널을 듣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경제적인